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교훈들 말입니다. 이것들은 그리스도인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여기서 실패하면 그 밖에 다른 곳에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건 무의미합니다. 내가 옳다고 확신하고 있는 길이 평화를 깨뜨린다면 그건 내가 옳지 못하다는 증거이고 진리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되거나 나의 성격에 어떤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리의 최종 목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행위의 최종 목표도 역시 이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가르침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교훈입니다. 참으로 이거야말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지금까지 연합의 본질과 성격에 대해 고찰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연합에 대한 우리의 의무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특별한 단어들이 이걸 완전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단어는 힘쓰다. 우리는 이 힘쓰다 라는 단어를 뭐뭐 하려 시도하다 라는 말로 생각하기 쉽지요. 하지만 이 단어의 원래 뜻은 근면하다 입니다. 또 속력을 암시하는 말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를 서둘러야 하며 그 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야 하며 열심을 표시해야 합니다. 힘써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르심을 입은 이 부름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을 하는데 서둘러야 합니다. 이 일에 대해 부지런해야 합니다. 결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일이 우리 삶의 가장 주된 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연합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열심을 나타내야 한다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해서 다음 단어는 지킨다 입니다. 이 말은 감시한다, 굳게 지속한다, 보존한다 입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연합하라거나 하나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미 연합된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역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모든 참 그리스도인들 속에 계십니다. 그곳에 연합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의 가장 첫째되고 주된 관심은 이 귀중하고 경이로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이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즉 메시지를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일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불문하고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그것을 지속하는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연합을 고수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걸 보존해야 합니다. 모든 정성과 힘을 다해서 이걸 힘써 지키고 나타내는 일이 우리의 첫째 임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합시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분명한 말로 설명합니다. 그 말들을 우린 다음과 같이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두 말들은 우리와 우리의 내적 기질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첫째는 모든 겸손으로 이 말씀입니다. 겸손은 마음을 낮춘다는 말입니다. 이 특별한 강조의 뜻은 어느 사전에서든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몸을 낮춘다는 뜻입니다. 이건
자만이나 자기 주장 또는 오만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겸손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덕 가운데서 가장 으뜸 가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입니다. 겸손은 자신의 힘과 재능을 낮게 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산상 설교에서 사용된 예를 보면 이건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소위 세상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과는 반대입니다. 즉 사람들은 자신을 신뢰하고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세상 정신과 반대되는 개념이 겸손입니다. 오늘날 아주 적극적이고 자기 과시적이고 야심차고 대담한 이 같은 생활 철학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극심한 겸손의 부재 현상보다도 더 슬픈 일은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겸손이 부족하다는 것을 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커다란 비극입니다. 권세를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일찍이 크리소스톰은 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이라는 말 다음에 온유라는 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언제나 동반해서 쓰는 말입니다. 온유라는 말은 속마음이 부드럽다, 상냥하다입니다. 모세는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강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속사람은 매우 부드럽고 상냥하였습니다. 우리 주님도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온유의 참된 뜻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필요하다면 고난도 기꺼이 견딘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매우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매우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으며 단호하고 권세 있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우리는 어디에서나 이 겸손과 온유의 요소를 발견하게 되지요. 에베소서 3장 말씀에서 이미 이 온유함이 나타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즉 모든 성도 중 가장 위대한 그였지만 자신을 그렇게 낮추어 표현을 기꺼이 합니다.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과 온유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첫 번째 필수 요소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에게서 볼 수 있는 덕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 30절. 마태복음 12장에는 이사야서에서 인용한 말로 우리 주님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19, 20절. 복음서에서 우리의 거룩하신 주님 모습을 묘사한 대로 이것이 주님의 특성이었습니다. 또 우리는 주님께 속하였으며 그의 몸된 지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 겁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고린도후서 10장 1절.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권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여기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23, 4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신해야 할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실상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말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들을 귀찮게 생각하거나 화내지 말아라. 너는 그들과 싸워서는 아니 된다. 오히려 그들이 진리를 알도록 도와줘라. 그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진리를 설명해 주어라. 진리로 그들에게 승리하도록 하여라. 그들이 잘못된 행실을 버리도록 하고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여라. 사도 베드로도 매우 인상적인 방법으로 이와 비슷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재미있는 표현을 주의해 봅시다. 여기에서 동이다. 이것은 옷 입다. 이 말은 겸손의 앞치마를 두른다 입니다. 베드로가 이 표현을 쓸 때 그는 분명히 요한복음 13장의 광경을 연상했으리라 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지상에 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을 소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주님은 자기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수건을 들어 앞치마처럼 두르시고 허리를 굽혀 숙여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주요 선생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서로의 발을 씻겨라.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앞치마처럼 겸손으로 두르라. 겸손의 수건. 겸손의 수건을 여러분 허리에 두르십시오. 허리를 굽혀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십시오. 이것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라고 말하는 가운데 모든이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왜 그는 모든이라는 말씀을 덧붙이는 것일까요? 그건 모든 가능한 또는 모든 종류의 겸손과 온유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언제든지 겸손과 온유로 합하라 입니다. 우리가 주일에만 이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고 나머지 6일은 이것을 잊어버린다든가 해서는 아니 됩니다. 대신 언제나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언제나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얼 하든지 어떤 사람을 상대하든지 언제든지 말입니다. 이것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한다 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기본적인 기질과 성격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합니까? 나는 겸손합니까? 아무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게 하지 말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분열을 야기시키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그릇된 자만심이 바로 그 원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출신 성분을 자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문을 자랑합니다. 어떤 이는 돈을 자랑하고 또 어떤 이는 자기 국적을, 다른 이는 자기의 지위를, 또 자기의 사업적 통찰력을, 수완을 자랑합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두뇌와 이해력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교리를 더 잘 이해한다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자부심을 가진 나머지 분열을 야기시키고 이로 인해 자신의 교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해야겠습니다. 마음이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여러분을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라고 올리버 크롬웰이 어떤 스코틀랜드 목사 모임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여러분을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유는 겸손과 병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겸손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기질이 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하면서 겸손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간단히 말해서 오래 견딘다 입니다. 이건 화를 내지 않고 오랫동안 자제한다 입니다. 여러분은 화나게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말로나 행동으로 화를 돋구는 사람, 그때 그를 두들겨 패주고 싶고 창피를 주고 싶은 충동에 굴복하지 말고 견뎌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오래 참으십시다. 우라가 치밀어도 그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오래 참음을 하나님의 성품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오래 참으시지 않았다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도대체 기독교란 애초 존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오래 참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오래 참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이겨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는 괴로움도 참아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오래 참으십시다. 그 다음에는 용납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다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용납한다, 잘 견뎌낸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나쁜 일을 하자고 유혹합니다. 그때 그 유혹에 지지 않고 잘 견뎌야 합니다. 그것을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이런 일은 한결같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와 같이 어려움이 있는 영광스러운 삶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처리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일을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즉시 보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는 일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참아야 합니다. 그들을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화가 날지도 모릅니다. 또는 참아낼 만큼 건강이 허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않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삶에 있어서 유리한 기회를 얻지 못해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또는 그의 두뇌의 능력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또는 그는 여러분처럼 이 특별한 진리들에 대한 해석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거든 할 수 있는 한 모두 용서하십시오.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들을. 그의 행위에 관한 것이거나 교리에 관한 것이거나 그 밖에 어떤 것이라도 용서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옳다고 확신한다면 모든 면에서 여러분과 같은 견해를 가질 수 있게 그를 설득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단지 그를 이기려고만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를 공격하지 마십시오. 쫓아버리지 마십시오.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안달복달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서로 인내심 있게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용납해야 하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 가운데 서라 이 말씀을 부언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만일 여러분이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관심사를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오래 참고 용납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옳고 다른 사람들은 그르다고 밝히려고만은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여러분처럼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올바르게 될 것을 간절히 바라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대함으로써 여러분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나타내며 염려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어린아이를 사랑한다면 그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대해 줄 겁니다.
그 아이가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수백 번이나 반복해서 해도 여러분은 참을성 있게 답해 줄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린아이가 그걸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하면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여줄 것이지요. 지쳐 못하게 될 때까지라도 반복해 줄 것입니다. 몸이 녹초가 될지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그 어린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는 알지도 못합니다.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나이에 아이가 이해하기를 바란다는 게 잘못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아이의 수준으로 낮아져서 겸손하게 그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를 사랑할 때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실제적인 의미는 우리가 이 같은 특징을 나타낼 때에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화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들이고 쉽게 화평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은 평화로서, 즉 평안에 매는 줄로서 함께 지켜지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고 화평케 하려고 할 때에 평안과 통일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은 우리의 주님께서 산상설교에서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다시 반복해서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해주신 말씀, 즉 말씀해 주신 사람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교훈들 말입니다. 이것들은 그리스도인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여기서 실패하면 그 밖에 다른 곳에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건 무의미합니다. 내가 옳다고 확신하고 있는 길이 평화를 깨뜨린다면 그건 내가 옳지 못하다는 증거이고 진리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되거나 나의 성격에 어떤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리의 최종 목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행위의 최종 목표도 역시 이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가르침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교훈입니다. 참으로 이거야말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실로 사도 바울은 다음의 말씀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오직 성령께서 네 속에서와 너희 가운데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열매를 산출해낼 수 있도록 하여라. 그리고 여러분이 이같이 행동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주도하시는 하나 되게 하심이 놀라운 평안에 매는 줄과 연결로서 여러분 가운데에서 지켜질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십시오. 아멘.